2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서부터 29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옆에 분들이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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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옆에서 함께 예배 드려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 아이고, 우리 찬양대는 등까지 다 두들겨주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파생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죠. 그럼 고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병자는 이제 고침을 받고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날이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 규칙에 의하면 절대로 이날은 물건을 들고 걸어가서는 안 되는 날이었죠. 그래서 이 자기 자리, 물건을 들고 걸어가는 사람에게 유대인들이 아주 신랄하게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 나보고 물건을 들고 가라고 뜨냐? 너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비난의 화살이 38년 된 병자에서 누구에게로 옮겨가냐면 안식일에 병을 고쳐준 예수님에게로 옮겨가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그 일을 했다고, 안식일 규칙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잘못된 규칙에 고착화되어 있어서 올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거예요. 내 아버지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상관없이 병든 자와 가난한 자와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는 자들을 위해서 일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인 나도, 아들인 나도 안식일에 38년 대 병자를 고친 것인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된다고 이러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17절의 말씀은요, 가뜩이나 심기가 불편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이 마음에 악을 품고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들이 마음에 정말로 악을 품고 그들의 마음에 불을 질렀던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했다라는 거죠.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완전히 신성모독이에요.
또 두 번째가 뭐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은 안식일 규칙에 어긋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두 가지 때문에 이들은 마음에 결심을 해요. 뭐냐면 안 되겠다. 얘 가만 놔뒀다가는 큰일 나래구나. 죽여야 되겠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을 하죠.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과 대화하는데 이들의 분위기를 파악을 다 하셨어요. 야, 얘네들이 지금 심상치 않네? 나를 죽이려고 하네? 이런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라면 그냥 잠시 그 자리를 피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들이 지금 이성을 잃어버리고 어떻게든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라면 잠시 피했다가 이야기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아주 당당하게 뭐라고 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 이야기를 그들에게 그대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아직까지도 할 일이 남으셨는데 왜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나는 동등한 분이고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실은요. 죽음 앞에서도요. 타협할 수 없는 거고 또 부정할 수도 없는 불변의 진리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그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다. 너희들이 나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아들이고 또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나는 이거 부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죽음 앞에서도 이 진리를 말씀하셨을까요? 이거를 외면하시면, 예수님이 외면하시면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 내가 왜 이 땅에 와야만 했던가 하는 그 존재의 목적, 그 사실을 완전히 본인 스스로가 부정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과 하나라는 이 기독교의 불변의 진리. 오늘 여러분들이 교동문 의 주제가 뭔지 보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교동문의 주제? 이 삼위일체. 아주 잘 정해주셨어요. 아주 그냥 감사하게. 이 삼위일체 교리는요, 기독교의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요, 이 불변의 진리를 지배하게 공격하는 자가 있어요. 바로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줄기차게 부정해 왔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실패한 아들이다.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지금도 이단에 이렇게 떠들고 있잖아요. 이 사실은요, 지금만 그랬던 게 아니라 초대교회 시대부터 있었어요. 초대교회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한 분이시다라는 이 진리를 부정하는 이단 때문에 초대교회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요, 사진에서 보다시피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혼란스럽고 위기의식을 느낀 교회 지도자들이요, 최초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최초로 종교회의를 해요. 그 종교회의가 뭐냐면 352년도에 열렸던 니케아 종교회의예요. 이게 교회가 한 번에 모여서 처음으로 회의를 가졌던,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총회 같은 거, 그죠? 그런 거를 했던 그 시기가 언제냐면 352년 니케아 종교회의. 그러면 이 회의에서, 최초로 모인 종교회의에서 지도자들의 토론하는 주제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 아닌가? 이 주제를 가지고 열심히 토론했어요. 그런데 이때는요, 두 파로 나뉘었어요. 두 파로. 하나가 여러분 보다시피 아리우스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뭘 주장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 아니다. 왜 아니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은 두 분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우스라고 하는 교회 지도자예요. 그 사람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 한 무리. 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아니다. 니네들이 잘못한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그분은 하나님과 한 분이시고 삼위일체 교리가 맞는 거다. 이거를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다나시우스라는 지도자와 그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의 지도자였어요. 이 두 무리가 열심히 토론하고 경론을 벌인 끝에 이제 투표를 해요. 그런데 누가 이기냐면 아다나시우스가 이겨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어떻게 결론을 맺었냐면 니케아 회의 때, 자, 이제 모든 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시는 분으로 우리가 고백합시다. 그리고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교회가 그 이후로는 모든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에서 신앙 고백했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를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 니케아 회의와 같은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한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세요. 19절을 한번 보세요. 19절 제일 끝에 보면 이러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또 20절을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과 나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다. 나는 그의 아들이고 하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20절, 21절의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예,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권한 중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권한이 있다면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람을 살리시는 권한하고 사람을 심판하시는 권한이에요. 이 권세를 하나님은 그의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권세 중에서 가장 큰 권세가 바로 이 권세죠.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권세, 또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에서 영원한 형벌을 주시는 권세예요. 이 권세는 하나님이 누구에게만 주어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주어주셨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것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살리고 어떤 사람은 심판하기도 하실까요? 21절에 이렇게 나오죠. 빨간 글씨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도 자기가 죄송합니다.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권세는 그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빨간 글씨를 보니까 어디에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자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는 살리고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신다는 거예요. 왜요? 이 권세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와 원하지 않는 자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에 결정되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생을 얻으셨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원하는 자였기 때문에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24절에 나오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예수님이 원하는 자가 누구냐? 설명이 24절이에요. 빨간 글씨를 보세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 이게 예수님이 원하는 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내 말을 듣고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귀로 듣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거 귀로 듣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원문을 보면 헬라어로요,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아쿠오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아쿠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어떤 때 쓰는 말이냐면 귀로 듣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디로 듣냐면 일로 듣는 거예요. 일로.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마음으로 듣고 깨달아요. 깨달아서 어디까지 이어져야 되냐면 실천하는 것까지 이어지는 행동. 그것을 아쿠오라고 그래요.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그렇구나. 그러고 내가 행동으로 하는 것. 여기까지가 아쿠오예요. 내 말을 듣고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자, 제가 이 말을 좀 더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학생이 하루 종일 게임만 해요. 그래서 보다 못한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게임 그만하고 공부 좀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알았어요 어머니. 대답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게임만 해요. 이거 어머니 말씀 듣는 겁니까? 예? 이거 어머니 말씀 듣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 말씀 듣는 거 아니잖아요. 어머니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게임을 그대로 해서 딱 게임기에 놔두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서 공부해야 하는 것이 어머니 말씀을 듣는 거죠. 어머니가 공부하라고 그랬으니까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귀로만 듣고 끝나는 건 듣는 게 아니죠. 어떻게 돼요? 행동으로 옮겨서 공부하는 것까지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아쿠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원하는 자가 누구냐?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자까지가 원하는 거지 말씀만 듣고 끝나는 자를 원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런 자는 영생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줄 아니? 천만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서도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와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고 보십시오. 내 양은 첫째 내 음성을 들어요.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나를 따르느니라. 따르는 게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듣고 따르면 내가 그들에게 뭘 줘요? 영생을 주는. 여기요. 내 음성을 들으면 영생을 주느니 이렇게 안 되겠습니다. 내 말을 들었으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따르라는 거예요. 아쿠오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생을 주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았죠. 심판받지 않는다 그거예요. 여러분 24절에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거 이거예요. 내 말을 듣고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영생을 얻는다는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24절은요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예요. 무슨 교리냐? 영생이 무엇이고 심판이 무엇인가 하는 교리예요. 이게 바로 24절이 알려주는 거예요. 자, 24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24절은 영생과 심판이 뭔지 오늘 여러분 정확한 개념을 잡고 가십시오.
많은 성도들이요, 영생, 심판, 그러면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교회 오래 다녀도요, 영생, 심판 그러면, 죽은 후에 일어나는 거. 내 육신이 죽은 다음에 내가 영생 얻는 거고, 내가 죽은 다음에 심판받는 거.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이나 심판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현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영생이고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영생 심판을 그러면, 내가 죽으면 영원한 생명 얻고 천국 가는 거, 안 믿는 사람은 죽은 다음에 심판받아서 지옥 가는 거,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영생과 심판의 교리를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24절에 보세요. 빨간 글씨를 제가 써놨어요. 영생을 얻었고입니다. 나를 보내신,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아까 이야기했어요. 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자를, 또 나를 보내시는 자는 너희가 죽은 다음에 영생을 얻을 것이고, 이렇게 쓰지 않았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죽은 다음에 영생을 얻을 미래의 일이다, 이렇게 안 써놨어요. 예전에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도 잘못된 해석이에요. 개역개정은 굉장히 잘못되게 해석했어요. 과거로 쓰였죠. 얻었고. 근데 원문을 보면 현재로 쓰였어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하나님을 믿으면 그 순간에 너희는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그 영생을 영원히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충실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과거가 아니에요. 그냥 영생을 한 번 얻었으니까 끝나고 이게 아니라 현재 내가 영생을 얻어서 그 영생을 계속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또 설명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보세요.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받았어요. 그래서 끝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예요. 언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예요. 화평을 누리는 게 뭐예요? 영생을 누리자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돼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주님과 화평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 근데 자꾸 영생 그러면 죽은 다음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말을 따르고 실천하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영생을 이미 얻은 거예요. 얻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일이라는 겁니다. 올바르게 교리를 깨달으십시오. 이 두 말씀만 보더라도요. 요한복음 5장 24절, 로마서 5장 1절 보면 영원한 생명은 믿는 자들이 죽은 다음에 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심판도 마찬가지. 심판도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앞에 24절 한번 보시겠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니 미래가 아닙니다. 현재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니. 그래서요, 심판도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죠.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따르지도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너희는 이 세상에서 벌써 심판을 받아서 진노의 자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다. 영생이나 심판은요, 먼 훗날의 일이 아니에요. 내가 죽은 다음에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진노의 자식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 결정되는 일입니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의문이 생기냐면, 아니, 그 목사님 말씀이 맞는다면, 그럼 목사님 맨날 설교하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제 심판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심판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재림하셔서 그때 하시는 심판은 전혀 새로운 심판이 아니에요. 이미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심판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언도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그때 새로워서 딱 보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심판과 영생을 얻은 사람들을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심판과 영생을 그대로 보시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하시는 심판, 그게 바로 재림 때 하시는 심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심판만 생각을 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심판을 이미 받고 또 우리가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 것이고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마무리하시는 심판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게 바로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이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최종적인 심판을 마무리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육신이 부활을 해요. 우리는 또 믿는 사람만 육신이 부활한다고 믿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다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다 육신의 부활을 하면서 일어나. 그때 이제 그 부활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심판을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기도 보니까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 자들은 선한 일을 행한 자라고 나오죠? 어떤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이미 심판을 받고 진노의 자식으로 살던 사람이 마지막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최종적으로 무슨 심판이 되냐면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을 얻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는 지옥행, 영원한 형벌을 받으며 그 속에서 불 끓는 것 같은 지옥 같은 삶을 영원히 살아라. 심판의 부활은 그때 내려지는 거죠. 그러면 그때만 이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영생과 심판이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까지 이어져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딱 결론을 내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과 부활은, 심판은요, 죽은 후의 일이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 마지막 때에는 주님 오실 때는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또 듣긴 했는데 실천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땅에서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진노의 자식으로 살다가 마지막 주님이 오셨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심판의 부활이 되어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죽은 후에 영생을 얻는 거나 지금 내가 영생을 얻는 거, 또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을 이미 받고 죽을 때 받는 거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심판받는 사람은 큰 차이가 없겠죠. 그러나 영생이 우리가 죽은 다음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이 일어나는 것이라면 어떤 문제에 우리는 직면하게 되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미 영생을 얻었다면 영생을 얻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뭐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라면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린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결론이에요. 어떤 목사님이요, 재밌는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지옥에 가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똑같이 하는 말이 있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걸걸이래요. 걸걸. 그때 친구가 전도할 때 믿을 걸, 그때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 할 걸, 그때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할 걸. 지옥에서 심판의 보화를 받고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후회하면서 하는 말이 걸걸이래. 뭐 어째 우스갯소리로 하겠지만 참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가운데서 나는 한 해를 정말로 자신 있게 살았어, 나는 부끄러움이 없는 한 해를 살았어, 이렇게 자부심이 있으신 분들보다는 뭐 여기 목사님이 우스갯소리 하는 것처럼 걸걸하면서 후회하는 한 해를 보내신 분이 여기 뭐 거의 다 많지 않을까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우리는 뭐 말하고 영생을 얻은 자로서 무슨 걸걸을 합니까? 영생을 누린 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주일 예배에 빠지지 말걸, 성경을 읽을 걸, 그 친구를 전도할 걸, 내가 조금 더 열심히 내서 신앙생활 할 걸, 기도를 더 열심히 할 걸,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행동을 하지 말 걸, 가정에서 내가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그런 본을 보이지 못한 행동을 하지 말 걸,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참을 걸. 우리도 여전히 걸걸하면서 올 한 해를 살지 않았습니까? 올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자부심보다는 걸걸이라고 하는 후회가 더 많이 있는 한 해였죠. 우리가 걸걸하는 인생이라면 이 세상에서 영원의 생명을 얻은 자처럼 살아가야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걸걸하고 살아가지 않고 영생을 얻은 자답게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서 영생을 믿으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기 아니요, 그럴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아멘 하시겠죠? 여러분 스스로가 자부심을 갖고 있잖아요. 나는 영생을 얻었다고,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다 자부심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그것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살라고 권면을 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은 자들은, 이 땅에서 영생을 얻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택한 족속처럼 살아라. 왕 같은 대사장처럼 살아라.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처럼 살아가야 한다. 이게 바로 영생을 얻은 자가 살아가야 하는 자세입니다. 이게 영생을 얻은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마디로 요약하면 뭔지 아세요? 너희들이 영생 얻었다면 제발 좀 걸걸거리는 인생 살지 말고 영생 얻은 자답게 살아라. 이거 이렇게 우리에게 충고하시는 말씀이에요. 걸걸하면서 후회하는 인생을 사는 것은 영생 얻은 자의 삶이 아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답게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 이게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영생을 얻은 자로서의 삶에 직면한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우리가 2021년 걸걸하는 인생을 사셨고 후회하는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 다음 주에 다가올 우리 2022년은
영생 얻은 자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걸걸하는 인생보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깊이 듣고 그 말씀을 내가 깨닫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데까지 나가서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생 얻은 자답게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